안녕하세요, 여러분. 하느님을 믿고 따른다고 하면 보통 어떤 걸 기대하시나요? 아마 평화, 축복 이런 걸 떠올리실 텐데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박해와 고난을 약속하셨단 말이죠. 대체 왜일까요? 오늘 루카복음을 통해서 이 역설적인 가르침 속으로 깊이 들어가 보고 또 시련이 어떻게 증언의 기회가 될 수 있는지 그 진짜 의미를 함께 찾아보려고 합니다. 자, 바로 시작해 볼까요? 네, 보통은 그렇죠. 하느님 말씀을 잘 따르면 좋은 일이 생길 거다. 이게 당연한 생각이잖아요? 그런데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께서는요, 전혀 다른, 어쩌면 정말 충격적이기까지 한 그림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당신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박해, 감옥살이, 심지어는 가족한테 배신당하고 죽음까지 겪게 될 거라고 예고하시는 거예요. 와, 이쯤 되면 이런 근본적인 질문이 들 수밖에 없죠. 아니, 이렇게 힘든 길을 가는 게 과연 맞는 걸까? 바로 이 구절이 그 핵심인데요. 사람들이 너희에게 손을 대어 박해할 것이다. 예수님께서는요, 당신의 이름 때문에 겪을 고난을 정말 이렇게까지 구체적으로 말씀하세요. 이게 그냥 막연한 비유 같은 게 아니었던 거죠. 초대교회 신사들이 정말로 겪었던 실제 현실이었고요. 그리고 사실 오늘날에도 세상 어딘가에서는 누군가가 여전히 겪고 있는 현실에 대한 예언이기도 합니다. 아니, 그럼 대체 왜 이런 갈등이 생기는 걸까요? 그건 바로 예수님의 오심, 그 자체가 세상에 아주 거대한 질문 하나를 던지기 때문입니다. 너, 나를 받아들일 거냐? 아니면 배척할 거냐? 바로 이 선택의 갈림길에서 개인과 공동체는 나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이라는 게 그냥 주말에 즐기는 취미 활동이나 교양 강좌 같은 게 아니잖아요. 삶의 방향 자체를 통째로 바꾸는 아주 근본적인 결단이기 때문에 세상의 가치관하고 부딪힐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 믿음의 차원을 한번 생각해 보면 그 차이가 더 분명해져요. 자, 우리가 일성적으로 갖는 믿음이 있죠. 예를 들면 이 가전제품 한 10년은 쓰겠지 하는 그런 신뢰 같은 거예요. 이건 만약 고장 나면 그냥 바꾸면 그만입니다. 아주 간단하죠. 하지만 하느님에 대한 신앙은 이건 전혀 다른 차원의 이야기입니다. 이 땅에서 70년, 80년 사는 현세의 문제가 아니라 영원한 생명의 닻을 내리는 문제잖아요. 이건 고장났다고 바꿀 수도 없고 다른 걸로 대체할 수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때로는 세상의 모든 것을 걸어야만 하는 그런 무게를 갖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 영원한 믿음이라는 게 한 인간의 삶에서 과연 얼마나 치열하게 드러날 수 있을까요? 그 깊이를요, 우리 한국교회의 한 순교자 이야기를 통해서 한번 들여다볼까 합니다. 바로 최양업 신부님의 어머니이신 이성래 마리아의 이야기입니다. 이성래 마리아는요, 남편이 순교한 뒤에 갓난아기와 함께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런데 그 모진 고문 속에서 그만 져지 말라버렸고 결국 아이는 굶어 죽고 말아요. 상상해 보세요. 눈앞에서 자기 자식이 죽는 걸 본 어머니의 심정을요. 그녀는 그 순간 이성을 잃고 신앙을 버리겠다 외치고는 풀려납니다. 그런데 집 앞에서 기다리고 있던 다른 자녀들이 어머니를 막아서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어머니, 배교한 몸으로 훗나 사제가 되실 형님을 어찌 뵈려고 하십니까? 제발 다시 돌아가십시오. 바로 이 한마디에 정신을 차린 그녀는요, 발길을 돌려서 다시 감옥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자신의 신앙을 증언하고 결국 순교의 길을 택하게 되죠. 정말 자식의 죽음이라는 그 가장 큰 슬픔, 그 인간적인 정을 뛰어넘는 선택, 바로 이게 이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이런 선택이 과연 한 개인의 강한 의지만으로 가능했을까요? 아니죠. 이건 불가능합니다. 오직 하느님께서 주시는 은총의 힘, 그 힘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자, 그런데요. 그럼 하느님께서는 이렇게 끔찍한 시련 속에서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시는 걸까요? 절대로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고난을 예고하시는 동시에 아주 분명하게 그것을 이겨낼 힘을 내가 주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 첫 번째 약속이 바로 이겁니다. 권력자들 앞에 끌려가서 재판을 받을 때, 내가 무슨 말로 나를 변호해야 하지? 하고 미리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바로 그 절체절명의 순간에 하느님께서 필요한 말과 지혜를 직접 주시겠다는 약속이죠.
그러니까 이건 내 머리에서 나오는 지식이 아니라 성령께서 주시는 지혜로 말하게 된다는 겁니다. 정말 놀랍지 않나요? 그리고 정말 놀라운 점은요. 예수님께서 이 박해의 의미를 그냥 180도 확 뒤집어 버리신다는 거예요. 박해는 믿음의 실패나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그게 바로 증언할 기회가 된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생각해보면 정말 엄청난 역설이죠. 가장 어두운 순간이 역설적이게도 가장 밝은 빛을 드러낼 최고의 기회가 된다는 거니까요. 그리고 역사를 보면 이게 정말 사실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다산 정약용 선생은 그 기나긴 유배 생활 속에서 위대한 학문적 업적을 남겼죠. 또 김대중 전 대통령은 감옥 생활을 내 인생 최고의 학교였다라고 고백하기도 했습니다. 보세요. 세상 사람들 눈에는 그냥 실패고 좌절인 그 시간이 오히려 자기 자신을 가장 깊이 들여다보고 사상을 완성하는 바로 그 증언의 기회가 되었던 겁니다. 결국 하느님의 그 크신 섭리를 믿을 때 우리도 어떤 고난이든 이렇게 성장의 기회로 받아들일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여기 정말 가장 강력하고 또 신비로운 약속이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그러나 너희는 머리카락 하나도 잃지 않을 것이다 라는 말씀이에요. 아니 근데 잠깐만요. 순교자들은 목숨까지 잃었는데 어떻게 머리카락 하나 잃지 않는다는 걸까요? 이상하죠? 이 약속은요, 우리의 육신, 그 차원을 훌쩍 뛰어넘는 이야기입니다. 이건 바로 영원한 생명에 대한 하느님의 절대적인 보호를 의미하는 거예요. 세상이 빼앗아갈 수 있는 건 기껏해야 사라질 육신뿐이지만 우리의 영혼, 그 진짜 본질만큼은 하느님께서 온전히 완벽하게 지켜주신다는 그런 약속인 거죠. 자, 그렇다면 이 모든 시련과 약속의 끝에서 우리가 마지막으로 붙들어야 할 가르침은 과연 뭘까요? 이 모든 것을 꿰뚫는 아주 핵심적인 행동 지침 하나가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그건 바로 인내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는 인내로써 생명을 얻어라. 네, 바로 이것이 모든 시련을 이겨내는 최종 결론인 셈입니다. 박해 속에서도 하느님의 약속을 굳게 믿고 끝까지, 정말 끝까지 견디어내는 것. 바로 그 인내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썩어 없어질 이 땅의 목숨이 아니라 저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다는 겁니다. 자,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우리 각자에게 이 질문을 한번 던져보면 어떨까요? 거창한 순교까지는 아니더라도 말이죠. 바로 지금 내 일상 속에서 겪는 크고 작은 어려움들 앞에서 나는 과연 무엇을 위해 인내하고 있을까? 그리고 그 인내의 끝에서 내가 궁극적으로 얻고 싶은 그 영원한 생명은 대체 어떤 모습일까? 이 질문을 가슴에 품고 깊이 묵상하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